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삶의 모습도 인정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키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약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또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특별한 광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라면 좀 위험이 넘치는 백마를 타신다든가 아니면 화려한 금가마라도 타야 될 텐데 아무 보잘것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면 이 나귀가 왜소하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면 성인인 남자가 그 나귀 새끼를 딱 올라타면 그 키가 큰 사람일 경우 같으면 이 다리가 땅까지 닿을 수가 있어. 그래서 발이 땅에 닿을랑 말랑 할 정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볼 때에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우스꽝스럽고 또 초라해 보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나귀라는 짐승 자체가 사람을 태우기가 참 힘든 동물이라는 거죠. 특별히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는 성질이 참 예민해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타면 처음에는 그냥 펄펄 뛰고 날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그 불가능한 그 나귀 새끼의 어른, 성인 남자가 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이 자신의 등 위에 타는 순간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거죠.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군마처럼 순종하며 얌전하게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치 동물일지언정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은 자신의 창조주시고 자신의 주인이신 것을 마치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주인을 잘 모시는 그러한 종처럼 이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좀 그래도 명마나 아니더라도 말이라도 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금가마가 아닐지라도 평범한 가마라도 타고 들어가시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미 수백 년 전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 기록된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왕의 행차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주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주님의 겸손,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겸손이 단순히 나귀를 타신 행위 하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겸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의 그 화려함을 내려놓고 그 높은 보좌를 뒤로하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자예요. 한마디로 왕자야. 왕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의 모습으로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 왕자의 화려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냄새나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그냥 휘젓고 다니는 그 개미 벌레 몸속에 영혼이 딱 들어간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개미 속에 들어갔더니 개미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개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 경험을 겪게 된다면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그 성육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은 그러한 비유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의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 사람과 지금 말한 개미의 관계보다도 더 훨씬 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의 태 속에 들어가서 또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배고픔을 느끼고 매 맞는 고통을 느끼고 환난을 겪는 연약한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겸손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낮아지심인 줄 믿습니다. 이 낮아지심은 그냥 단순한 겸손이란 단어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연약한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비천한 곳으로 임하셨어요. 따뜻한 방 한 칸 없어서 짐승들의 밥그릇인 구유 위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거칠고 냄새나는 그 염을 통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또 느끼신 줄 믿습니다. 배가 고파 시장길을 느끼셨고, 또 먼 길을 걸을 때는 다리가 아파 다리를 아마 주무르셨을 것이고, 또 배 안에서 풍랑이 일 때는 육신이 너무 피곤한지나 풍랑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주무실 정도로 육신의 고통을 느끼며 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쓴맛을 다 보시고자 했던가? 그러한 의구심, 그러한 의문점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하기를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단순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참 값싼 동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함께 내가 고통에 참여하겠다, 내가 너와 같은 처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한 나라의 왕자가 한 빈민촌을 방문하게 돼요. 그 시찰을 해. 자, 그러면서 참 어렵네, 삶이 어렵구나 하고 쑥 왕궁으로 돌아갔어. 그런 거하고 이 왕자가 그 어려운 빈민촌의 삶을 보고 내가 저들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그 왕자의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들의 다 찢어진 옷, 허름한 옷, 냄새나는 옷을 딱 거치고 거기서 그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쑥 시찰하고 돌아가는 왕자의 모습과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경험한 왕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후자에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육신의 질병을 우리 주님이 다 겪으시면서 다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 맞으시면서 살이 찢기는 그 통증을 겪으시게 그 아픔도 이제 아셔요. 또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 아픈 그런 가슴이 무너지는 속쓰림을 예수님이 제자에게 버림받고 팔림당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잘 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먹는 양식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 절망감을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광야를 지내면서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시며 안아주면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드니? 넌 얼마나 외롭니?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니? 내가 너와 똑같은 것을 겪었기에 나는 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안단다. 그러면서 품어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주님이요, 이렇게 우리와 같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기에 그를 향하여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나에게 찾아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흔히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여러분, 주님은 그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등에 딱 올라타셔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비천함 속으로 쑥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심으로 찾아오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동정하시며 찾아오신 겸손하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을 향해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 이 공의는 올바른 것을 세우고 잘못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양으로 겸손하시게 오셔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너무 처참한 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단순히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원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모진 고통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마귀가 우리를 어둠 속으로 막 밀어넣지요. 또 죄의 올무를 씌우고 질병의 가시로 우리를 계속 찔릅니다. 또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중독과 저주로 우리 인생을 사정없이 짓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공의로우신 왕께서 바라보시고 가만히 계실 리가 없더라. 여러분,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원수 마귀를 진노의 칼을 뽑으사 완전히 멸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저 마귀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업신여기는 저 악한 마귀 사단, 나의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날마다 고발하고 참소해요. 너는 죄이니까 죽어 마땅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어리석은 자야. 너는 무능한 자야. 너는 이 고통 가운데 환난 속에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속삭이면서 우리를 자꾸 절망 속으로 밀어넣어요.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 없어. 너를 귀히 여기는 자 없어. 너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그러니 너는 그 가운데 살 필요 없어 하면서 계속 우리를 어둠 속으로, 절망 속으로, 저 지하 깊은 지옥 속으로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러한 원수의 마귀의 입을 닫으시고 그를 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죄의 권세, 또 죽음의 공포, 가문의 저주를 공의의 법으로 완전히 심판하여 무효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 이야기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을 쫓아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이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고통을 주고 있는 악한 마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마귀,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한 마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만 하시면 그 악한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환란의 환경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만왕의 왕 대신
겸손의 왕 대신 공의로운 왕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성전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우리 안의 역사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환난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을 우리는 모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공의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세상 가운데 업신여김 받으며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승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공의로운 왕은요, 결코 이 악과, 그러니까 결코 악함과 타협하지 않으셔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성들, 또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속삭임들, 주님은 단호히 끊어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사탄은 한 길로 갔다 10길로, 7길, 10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착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진영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의 흑암의 권사를 멸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심판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왕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공의하신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공의로우신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원수를 멸해 주시는 예수님, 그의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 공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성취해 주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왕이 오시는데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선포하세요. 자, 여기서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풍성한 복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악한 마귀 사단의 손에서 건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구원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요, 천국 백성 되어 천국의 복까지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영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모든 영역, 이 영적인 영역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소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 안에 또 영의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성취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던 시절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의 소원이 하나님을 모르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빌딩 하나 갖는 거, 말 그대로 세상 말로 건물주 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우리의 소원의 질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참된 주인 되심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길 가운데서 이제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마귀로부터 건져주시고 이제 저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제가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아니, 이 소원의 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이 작은 신음과 소원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필요한 지혜도 공급해 주시고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삶의 평안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나의 인생의 항해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항해를 주님이 맡으셔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길도 인도하시며 그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우리는 성취의 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취의 왕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소원과 육신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펼쳐나가고 있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낙이 타고 겸손한 왕으로 또 공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성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성취의 왕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왕과 달라요. 군림하고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겸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하신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며 친히 채우라하시며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고독과 눈물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것처럼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은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왕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어두움과 질병과 저주를 공의의 권세로 멸해 주시고 공의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공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예수님께 우리가 피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성취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백성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소원도 성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아시고 성취하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왕 되신 예수님이 임하사 그러한 은혜들이 넘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